찬송가 5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눈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있어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니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임 주 나의 주립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세상 속에 물들어 흐트러진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5월의 꽃망울이 피듯 저희들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불꽃이 피게 하여 주시어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전쟁으로, 또한 끊이지 않는 인종의 갈등 등으로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과 말씀으로 살게 하시어 두려움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 대신 찬양하게 하시어 복 있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북한은 코로나로 통제불능이라 들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피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 계십니다.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로 들어가길 계획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 능력으로 힘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속한 교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단이 분리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교인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 그래서 작은 시내가 모여 바다 이름같이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어 교회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아파해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찾는 심령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친히 안수하시어 육과 영이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제 한 달여 남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후임으로 오실 최영규 목사에게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유혹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과 등되게 하실 줄 알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단 상황 설명회가 오늘 오후 4시 웰시어 교회에서 있습니다. 현 교단 상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후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및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부와 3부 예배 후 친교가 있습니다. 식사 쿠폰을 구입해 사용해 주세요. 1부 예배 후 배식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 중입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1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올곧은 믿음, 심지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시련도 오고 또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참 혼돈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참 무심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삶이 어둡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유혹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유혹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사람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거래를 해보면, 돈을 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물질이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술입니다. 술의 기운에 의지해서 보통 때는 하지 못하던 그런 얘기들을 마구 벌려놓고, 술 기운에 의지해서 자기가 하지 못하던 그런 행동들을 마구 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노여움입니다. anger. 그 사람이 불을 내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자신과 주위를 그냥 그 분노의 불길에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그 모습에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참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만족스럽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참 그 환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패망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태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의 열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껏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정령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할 때 이분은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의혹을 놓고 No,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유혹에 그만 마귀의 말에, 마귀의 말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너무나 탐스러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부 전체, 존재 전체가 유혹을 받은 것이에요. 육과 그리고 그의 혼과 그리고 영이 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악과를 본 하와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였다라고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먹는 일에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취약해서 그만 그 먹는 일에 빠져버리는 사람, 먹는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 무엇이든지 먹어 제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아주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동물들이 다 한국 사람들 앞에는 손을 싹싹 비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곰도 곰발바닥까지 비빈대요. 왜냐면 곰발바닥까지 먹으니까. 뱀도 한국 사람 보면 다 도망간대요. 뱀탕을 먹으니까. 아무튼 못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한 그런 탐식이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그 생리적인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병은 먹지 못해서 병이 아니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사회가 병드는 일들이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널름 남의 것 먹고 먹지 않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부패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육체적인 유혹이, 먹거리에 대한 유혹이 하와에게 먹음직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보암직했다. 멋있다. 이것은 좀 더 깊은 유혹입니다.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이 보암직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유혹입니다. 정신적인 것이에요. 사람 누구든지 다 멋있어 보이고 멋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멋있는 것을 덧입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죠. 스스로를 아름답게 그리고 높이 세우고 치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그 관심의 중심이 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브가 받은 유혹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말하는 것이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자기의 욕망을 다 제 마음대로 충동시키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안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콕 찍어서 이브를 유혹을 했습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자 이 세 가지 유혹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던진 이 육체의 유혹, 정신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의 올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혹의 올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유혹, 심리적인 유혹,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온통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험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모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굶주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에게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벼랑길에 섰을 때에 가장 유혹이 심하죠. 먹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에 저거 한번 훔쳐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육신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발동을 합니다. 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금식을 해보셨지만, 특별히 금식을 하면 이 신경이 날카롭게 살아납니다. 아주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보통 때 별로 느끼지 못했던 냄새도요, 이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많이 저 마을 어간에서 빵을 굽는 냄새가 기동원까지 올라가서 빵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원으로 올라오다가 있어도 빵집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냥 이걸 한번 사 먹고 올라올까?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금식 기도 가는데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3일을 가서 금식을 하는데, 이분이 오긴 왔는데 금식을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해보지 않은 금식을 하면서 몸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지막 날에 이제 끝날 때에 성만찬 하려고 성만찬 그 빵과 포도즙을 저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놨거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때 와서 같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공동으로 갖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각자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아침 예배드리고 점심도 예배드리고 저녁 때 예배드리는 때마다 관심이 여기 없어. 이분은 어디 있냐? 저 빵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선반에 올려놓은 빵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이틀째쯤 지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치약이 달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 하잖아요. 그 치약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치약을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약을 자기는 그동안은 먹었대.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저거 먹고 말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기세요.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우리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고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권면을 해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아무튼 그분이 참 큰 은혜를 받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 40일 동안, 3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며 얼마나 온 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 먹거리를 요구했겠어요. 그 상황을 안 마귀가 그 벼랑에 선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싶지?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라고 시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는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이 말씀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셨다. 나도 그 성경을 읽고 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내가 싫어하는 말씀조차도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대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그 논리가 참으로 좀 분명하고, 또 우리의 그 판단력이 샤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그 한계에 부딪혀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참으로 참 소박한 것 같은 그런 참 힘이 없는 것 같았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나의 논리가 무너지고 내 어떤 상식이 무너지고 나의 어떤 능력이 무너질 때에 그걸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검이 되는 거예요. 이 검을 든든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드셨지요. 혼미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지러울 때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혼돈의 때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Are you the son of God?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나,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한번 해봐.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면 우리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럼 우리 이번에 지부장님을 좀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 오는 거예요. 참 끈질겨 그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줄기가 있고 이론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합니다. 또 불안해서 피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우리 한참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참 이단에 가보면 기성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많대요. 심지어 목사들도 있대요. 왜? 그들의 말씀의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논리? 말씀의 논리, 신앙의 논리예요. 마귀도 천사의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다가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내게 절하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 교우분들 어느 참 좋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집에 가보면 LA 동쪽에서 저쪽 서쪽까지 다 보이더라고. 한 번은 포트 줄라이 독립기념일에 초청해 주셔서 한번 갔는데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뭐 그냥 불꽃놀이 하면 디즈니랜드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온 LA 근교의 전체 이 전체에서 그렇게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지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여기서 막 하는데 불꽃들이 그냥 온 지역에 막 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전 이런 장면 LA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이런 장면은 제가 처음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런 장면을 보고도 제가 감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 찬란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말이 네 마디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세 번째는 아직 젊잖아, 내 청춘을 돌려다고, 아직 젊잖아. 네 번째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붙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런 세상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없으면 빈 그런 공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크게 울려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한 번만. 이 음성이 얼마나 크게 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덜컥 올미가 잡혀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이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분명하게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어지러운 때에도 이 팬데믹 기간이 오래돼 가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해도 한 20% 이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거다. 교회에 오지 않을 거다. 이미 저 변죽에서는 이미 떠내려간 겁니다. 변죽에서는 이미 다 그 세상의 파도에 그냥 실쳐서 흩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바라기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길 바라지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또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서 한 20% 이상의 사람들이 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붙들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를 놓치게 하는 그런 모든 유혹과 방해를 떨쳐내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내 삶에 속한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30년 프로펠러 하나가 달린 비행기를 타고 단발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인데요, 생명을 건 모험이었죠. 어떻게 미국에서 저 영국까지 이 단발기로 횡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성공한 거예요. 이대학 세계에 주목이 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담배 소비를 늘려보자 생각을 하고 자기 담배를 광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린드버그 대위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담배 한 가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셔도 좋고 입에 무셔도 좋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포즈만 한번 취해주시면 저희가 5만 불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1930년이고 70년이 90년 전 1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 5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 그 돈을 주면서 담배 한 번만 불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 엄격한 믿음을 가졌던 린드버그 대회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나는 교회 나가는 교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파리 신문의 기사로 나왔대요. 그 말이 전파되면서 그 당시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금을 해서 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상당의 기금을 모아서 린드버그 대위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7절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송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 자기의 참 허물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죄의 DNA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죄의 DNA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NA가 역사하자 무엇이 가장 저들에게 찾아왔느냐? 수치감이 찾아온 거예요. 벗었다. 어머, 그 전까지는 수치감이 없었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수치감이 생기면서 자기의 수치를 감추고 숨기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숨긴다고, 감춘다고 숨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전염이 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요, 남편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편을 끌어들이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였지 않습니까? 공범이 되었죠. 죄는 반드시 공범을 만드는 법입니다. 혼자 저지르는 법은 없습니다. 죄는 양심의 부끄러움과 인격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어떤 아키올로지스트가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수치를 가렸다는데 그 하루에 몇 번이나 이 옷을 갈아입었어야 됐을까?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하루에 27번을 갈아입었어야 됐대. 아마 그때부터 아마 패션쇼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저 작은 거, 이번엔 큰 놈,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내가 무엇으로 가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암처럼 숨어 있다가 언젠가 또 다시 이렇게 발화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돼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땐가는 반드시 얼굴을 나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거짓하고 과장하고 포장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왜 아파? 나는 건강해 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병의 씨앗이 있으면 그것은 자라나고 나타나고 언젠가는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되고 축복이 임하는 길은 바로 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재정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 욕정을 품고 그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서 일부러 죽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퍽퍽 주저앉아서 재에 앉아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성군으로 세워 주셨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담과 이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었어요. 숲으로 숨고, 그럼 아니라고 부정하고 숨고,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자손때에 가서 그 씨앗이 나가지고, 아니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자기 아들을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살인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에 끊어야 됩니다. 나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후대에 전이 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참회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성경 온 것에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서셨는데, 그 나서셨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렇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내가 등 뒤로 던져버릴 것이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와라 하고 계속해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실수했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참 내면에 유혹을 향한 우리의 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절제하고 정리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재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혼돈스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앞과 뒤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유혹 많고 혼돈스러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는 심지 깊은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상에 큰 횃불과 같이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안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또한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